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귀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그림과 소망을 우리 심령에 다시금 더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때로는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위로를 얻고 또 소망 중에 믿음으로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목마른 인생을 위한 초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막과 같은 메마르고 또 갈라지는 영혼의 그 갈구를 채우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또 참된 만족을 찾지만 어디에서도 찾지 못하고 우리 심령의 그 답답함과 또 곤고함으로 절규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참된 영생의 샘물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과 놀라운 소망으로 때마다 우리를 회복해 가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행복한 이 주일에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간절하게 하시고 또 겸손하게 하시며 당신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영혼의 참된 만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참 군사정권 시절에 이 땅의 민주주의를 소망하는 어떤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김지하라는 시인이 쓴 시가 있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라는 시입니다. 여러 가수들이 곡으로 만들어서 불러서 더 많이 알려진 그런 곡이죠. 한 시대를 생각할 때도 그런 목마름에 대한 갈구가 사람들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은 80% 정도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일정량 이상으로 몸에 유지시켜주지 않으면 그 결과 갈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갈증, 목마름은 우리 안에 참된 주님의 그 물을 채워주지 않은 어떤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시대에 대한 목마름, 또 이런 육체의 목마름이 있는가 하면 우리 영혼의 목마름도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목마름도 마치 육체의 수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때 갈증, 목마름이라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영혼의 목마름, 갈증의 증상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혼의 목마름, 갈증의 증상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데 툭 하면 화를 냅니다. 근심 걱정에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이것저것 세상에 잔재미를 주고 만족을 주는 것들을 찾아다니지만 참 만족이 없습니다. 쾌락은 잠깐인 것 같고 삶의 권태로움은 깁니다. 또 그 권태로움을 잊어보기 위해서 잠깐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보지만 그 또한 그때뿐입니다. 문득문득 이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찾아드는 죄의식과 두려움은 이런 갈증의 증상들의 덤으로 따라오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일컬어서 갈등이라고 말합니다. 나 지금 내면적으로 무슨 갈등이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갈증입니다. 안식 없는 영혼, 늘 부글거리는 욕망, 겨드랑이까지 늪에 빠진 것 같은 공부가,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영혼이 갈증, 목마름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영혼이 지금 목마릅니다 라고 내 영혼에서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인생에게 예수님은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파놓으시고 목마른 우리들을 초대하십니다.
오늘 그 초대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목마름의 해갈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니고데모와는 전혀 다른 유형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겉으로 봤을 때 매우 모범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범적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었던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면,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누가 봐도 인생이 어긋나버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여성은 영혼에 타는 목마름이 있었지만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심히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영혼에 타는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을 5명이나 바꾸고 현재는 6번째 남자와 동거 중인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대낮에 아무도 없는데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여인에게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생수를 소개하시려고 먼저 다가가셔서 말을 거셨습니다. 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자는 톡 쏘듯이 말했습니다. 어쩌면 여자는 톡 쐈다기보다는 좀 당황해서 말한 것 같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게 되면은 굉장한 충격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지금 표면적으로 유대 남자였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인 자신에게 말을 건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지금 유대 갈릴리, 유대 그 이스라엘 남부 예루살렘 지역에서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이동 중에 계셨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직선 도로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사마리아, 갈릴리 이 길로 가는 게 제일 빠른 최단 거리인데 당시 유대 사람들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남쪽 유대와 북쪽 이스라엘 사이에는 역사적인 인종적인 장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BC 720년경에 하나의 나라였던 그 남북 이스라엘이 분리된 이후에 북쪽만 아시리아라는 당대 신흥 강대국에게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종교 인종 혼합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 사마리아 지역을 정복해 놓고 자기들의 사람들을 대거 이주시켜서 북이스라엘 여자들, 남자들과 혼혈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 사람들은 본래 이스라엘 혈통이었지만 쉽게 말하면 인종적으로 섞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시리아의 종교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유대 종교와 아수르 종교가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에 의하면 구약 성경 전체, 모세오경 이후에 나온 모든 성경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겨졌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혼합주의적 성격을 따라서 남쪽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당한 제사장과 제사제도를 통해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북쪽은 원래 남쪽으로 내려와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자기 정치적 이유로 인해서 가짜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하면 하나님 만나주신다라는 식으로 왜곡을 시켰습니다. 이런 전통들이 이어지면서 종교적 혼합 또 인종적 혼합이 있었습니다. 남유대 입장에서는 이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수성을 잃어버린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혐오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도 우리도 나름 하나님의 혈통이고 우리도 나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해서 굉장히 남쪽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그것이 역사적으로 고착되면서 서로 오가지도 않는 일종의 분단 상태처럼 고착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북쪽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이 직선도로로 올라갈 수 있지만 글로 안 가고 이쪽 옆쪽 요단강을 건너서 땅을 따라 올라가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 지리로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서울에서 평양으로 가는 최단 거리는 군사분계선 통과해서 올라가면 되는 거지만, 만약에 간다고 하면 이렇게 빙 돌아서 저쪽 중국을 통해서 백두산 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그 큰 장벽이 있는, 역사적인 또 인종적인 종교적인 장벽이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한 지역의 우물가에 아무도 몰래 물길을 왔던 그 여자에게 말을 거신 것이죠. 지금 이 여자는 이 모든 역사적인, 인종적인, 종교적인 장벽 외에 남자와 여자라는 이 장벽까지도 허물어뜨리고 다가오시는 예수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여자 안에 있었던 편견과 장벽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편견과 장벽을 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선물입니다. 선물을 딱 주면 그래도 마음이 좀 노그러뜨리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습니다. 여자는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또 예수님이 여자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이 뭔지도 몰랐기 때문에 이런 편견에 더하여 영적인 무지까지 더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자는 예수님이 무슨 선물을 줄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여자는 지금 이 자신에게 우물을 파줘서 마실 수 있게 해준 그들의 조상,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야곱이 파준 이 우물을 생각할 때 지금 당신은 여기서 지금 길어진 우물 먹으려고 온 사람인데 보니까 그릇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나한테 뭘 주겠다고, 무슨 물을 주겠다고, 무슨 선물을 주겠다고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편견,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가 결합되어 여자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혼의 샘물에 대해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시하면은 이쯤에서 그만하고 싶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인내로 아주 분명하게 한 번 더 다가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지금 여자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야곱의 우물과 예수님 자신이 주시는 우물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여자가 지금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야곱의 우물은 예수님 볼 때 특징이 다시 목마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가서 다시 마셔야 합니다. 목마르니까 해갈이 되면 다시 가서 또 마시고 또 목마르니까 또 마시고 부단히 가서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토록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의 특징은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야곱의 우물은 일시적인 해갈을 주는 육적인 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영원성을 가진 샘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우물은 물이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가서 길어서 나에게 부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수는 그 속에서, 그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즉 샘물의 근원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영생수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야곱의 우물은 비유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영혼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추구하는 그 무엇, 그것이 바로 야곱의 우물입니다. 여자로 치면 남편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남편을 아마도 계속해서 바꾸어 가면서 자기 인생의 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일정 정도 도움이 되죠. 돌보아주고 또 사랑해주고 교제하고 함께 가정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산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아마도 이 여자는 궁극적인 자기 영혼의 목마름을 이 남편이 해소해 주길 바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됩니까? 남편이 그걸 어떻게 다 채워주겠습니까? 결국 이 여자는 만족을 하지 못하고 남편을 바꿔버렸습니다. 두 번째 남편은, 세 번째 남편은, 그렇게 해서 다섯 번째 남편까지 바꿨는데도 자기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금 남자는 아예 결혼도 않고 동거 상태로 어정쩡하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보면 우리에게 적절한 수준에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그저 그 정도 수준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정도의 영혼의 만족을 추구하는 대상으로 변하게 되면 그것이 마치 이 여인에게는 있는 그 남편과 같은 존재로 됩니다. 즉 야곱의 우물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것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이 사람의 인정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인정을 받으면 영혼의 기쁨이 있고 사람들의 인정이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힘들고 메마르고 고통스럽습니다. 사실은 적절한 수준에서 사람의 인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 사람의 인정이 어떤 하나님적인 위치까지 올라가 버리면 그것은 결국 우리 영혼의 또 다른 남편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그것은 세상의 성공이라는 우물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성공이라는 우물을 파서 그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가서 오는 그 만족과 기쁨으로 내 영혼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명예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과 정보의 축적이라는 우물입니다. 끊임없이 지식과 정보를 축적해서 내 마음의 만족을 얻어서 참된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돈, 세상 쾌락과 같은 우물입니다. 그 우물의 종류가 다를 뿐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자기의 영혼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그렇게 꾸준히 마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우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야곱의 우물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셔도 근본적으로 내 영혼이 목마름이 해결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지만 또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 한계를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가수 마돈나가 한 잡지에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강철 같은 의지를 갖고 있다. 무엇인가가 부족하다는 끔찍한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언제나 내 모든 의지를 쏟아부었다. 그 순간을 한 차례 넘기고 나면 내가 특별한 사람임을 깨닫지만 그런 다음 또 다른 무대에 서면 내가 평범하고 시시한 사람이 된 것 같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또 반복된다. 평범해질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심이 내 인생을 움직이는 힘이다. 언제나 그 공포가 나를 몰아붙이고 또 몰아붙인다. 이런 나의 투쟁으로 이미 나는 대단한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나는 대단한 사람임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이런 나의 투쟁은 끝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마돈나가 굉장히 솔직한 것 같습니다. 평생 자기가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성공과 쾌락이라는 그 만족을 얻기 위해서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투쟁을 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사람, 정말 사람들이 환호하는 사람, 멋진 사람, 그 무대에서 사람들을 압도하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완전히 몰두해서 오는 그 엄청난 만족감, 그것을 위해서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그 무대를 장악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얻어내는 그 순간에는 분명히 만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시기를 넘기고 나면 자기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는 견딜 수 없는 그 사실로 인해서 자신은 또다시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특별한 일을 또 벌이는 거죠. 특별한 의상을 입고 특별한 춤을 추고 특별한 무대 안무를 준비해서 특별한 사람들의 어떤 주목을 받아야만. 그래서 끝나지 않는 그 추구, 끝나지 않는 그 노력, 그걸 자기는 계속해왔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마돈나는 자신의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의 우물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얻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내면의 모습을 이것보다 더 정직하게 묘사하기는 어렵다 싶습니다. 다만 그녀는 성공과 사람들의 인정과 쾌락의 우물 말고 내 속에서 솟아나는, 그래서 콸콸콸 솟아나는,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나는 그 샘물을 누리는 전혀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이 그녀에게서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야곱의 우물 먹느라고 피곤하고 권태롭고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그래서 정말로 타는 목마름으로 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이리저리 헤매는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해 주신 것처럼 우리와 대화해 주십니다. 우리의 편견과 무지를 깨뜨려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주실 수 있는 샘물을 조용히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진단을 우리가 진지하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문제를 진단하는 말씀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 다른 만족의 웅덩이를 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에게서 얻어야 될 그 참된 만족의 샘물을 버리고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이 터진 웅덩이입니다.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마시면 해갈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한계적인 그 우물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 그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본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이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에게서 얻어야 될 그 만족의 샘물을 다른 웅덩이에게 가서 거기서 파고 거기서 마시고자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래서 파낸 그 웅덩이가 사실은 물을 가두어 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서 자꾸만 새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터진 웅덩이에서 끊임없이 권태롭게 물을 기르려고 하는 우리 인생들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여자는 이 예수님의 겸손하고 사랑에 넘친 대화와 초대가 뭔가 마음에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자의 말을 가만히 보면 은연중에 그 여자의 삶이 얼마나 권태로웠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지겹다는 거죠. 남들 눈 피해서 여기 물 길러 오는 이 삶도 지겹습니다. 정말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 주십시오. 저도 원합니다. 제가 그런 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살았기 때문에 사는 거지, 있다면 주십시오. 드디어 여자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 영생수,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 거기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대화를 해서 겨우 관심이 생겼는데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서로 좋게 지내려면 서로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기사항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알지만 모른 척하고 가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지금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 문제는 바로 그런 겁니다. 아킬레스건입니다. 이 여자의 도덕적 흠결, 숨기고 싶은 과거입니다. 예수님이 설사 안다고 해도 예수님 다 아십니다. 보면 다 알고 계셨습니다. 네가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은 네 남편이 아니니까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자가 공격결에 남편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말도 꼭 틀린 말은 아니네. 근데 사실은 여자 입장에서 보면 깜짝 놀란 일입니다. 처음 만난 분이 자신의 과거를 다 꿰뚫어보고 있고 지금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일까지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 아시면 좀 적당히 숨겨주시고 우물, 그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만 주고 가시면 되지, 왜 굳이 과거를 들춰내시고 이 여자의 아픈 부분을 들춰내셔서 대화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드시는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분명한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여자를 창피 주고 과거를 폭로해서 상처를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변명할 때 아무런 비난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이 맞아요, 당신 말이 어떻게 보면 맞네요 라고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의 남편 문제를 드러내시는 것이 상처 주고 고통 주고 힘들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치 이것은 의사가 수술을 진행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자에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샘물에서 마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전에 여자가 마치 빨대를 대고 관을 대고 빨아당기던 그 담만 나는 그 물을 이제 이 빨대를 뽑아서, 이 관을 뽑아서 주님께로 옮겨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빨대를 꽂고 있는 한에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생수를 내 안에서부터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 관을 대서 먹고 있는데 이게 골마버렸습니다. 완전히 골마서 이 여자를 완전히 병들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남편을 내게 불러내고 그것이 더 이상 당신을 만족을 줄 수 없는, 오히려 당신을 병들게 만들고 참된 만족의 샘물로부터 마시지 못하도록 당신을 왜곡시키고 그래서 오히려 더 목마르게 만드는 그 문제를 이제는 좀 수술해 냅시다. 마치 의사가 환자가 딱 왔는데 이 사람에게 새 삶을 주고 싶은 것이죠. 건강한 새 삶을 주고 싶기 때문에 딱 진단을 정확히 해보니까 지금 여기가 많이 골맞습니다. 세살을 돋게 해야 되겠는데 먼저 외과적으로 여기를 다 도려내는, 염증을 도려내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아무리 새 삶을 살고 싶어도 그 염증이 점점 확산돼서 결국 이 사람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의사가 그 환자에게 아픈 마음으로 메스를 갖다 딱 들이댈 때 그 의사를 누가 나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그 의사를 누가 잔인한 사람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무서운 칼을 대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물론 그 칼은 아프고 도려내는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도려내야만 그 사람은 새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여자는 지난 시절 동안 어찌 보면 어느 순간 알았을 겁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계속 남편 바꾼다고 내 인생이 뭐 새로워지진 않겠구나. 어느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아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대안도 없는 것이고 또 어떻게 벗어날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에 있는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이제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 너를 병들게 하던, 너에게 만족을 줄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마음에 큰 고통을 주었던 과거의 제 문제를 청산하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관계 속에서 깨끗한 청정수 샘에서 마시는 새 삶을 시작하자고 초청하신 것입니다. 이는 망가진 여자의 삶을 정죄하고자 함이 결코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자는 초청의 음성인 것입니다. 어느 어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마 어부라서 그물에서 이렇게 고기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리하다가 옆에 벽 앞에서 하고 있었는데 아마 오징어나 이런 것을 잘못 건드렸나 봅니다. 그러니까 샥 쏴버렸습니다. 그래서 벽이 완전히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당황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내가 일을 끝내고 다시 벽을 다 칠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화가가 그 장소를 지나가다가 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가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이 벽에다 그림을 좀 그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화가가 그 묻은 얼룩을 가지고 얼룩말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막 삐쳐나간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뿔을 가진 사슴을 그렸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보통 화가가 아니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물 화가 에드윈 랜시어라는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어부가 실수로 망가뜨린 그 얼룩진 벽이 세계 최고의 동물 화가의 그림판으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술작품이 그 어천의 최고의 예술작품이 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제안한 게 이와 같습니다. 너의 얼룩을 내게 다오. 너의 과거의 잘못된 추구, 그 잘못된 욕망의 대상, 만족의 대상으로 찾았던 그것을 내게 다오. 그래서 너의 인생이 그렇게 얼룩이 져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내게 다오. 그렇다면 내가 그 얼룩으로 멋진 얼룩말을 만들고 그 뿔로 내가 아름다운 꽃사슴을 만들어주겠다. 이것이 주님의 제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과거 죄의 얼룩,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의 만족을 찾아가다가 우리 인생을 얼룩지게 만든 것들, 그래서 나도 부끄럽고 내놓기도 부끄럽고 너무나 속상한 그 얼룩들을 불러오라, 주님께 가져오라, 주님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얼룩을 지우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얼룩을 가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걸작품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그 렌시어 경보다 훨씬 더 뛰어난 우리 인생들을 놓고 쓰시는 최고의 예술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을 구하다가 얼룩진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얼룩을 그대로 인정하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고의 예술가이신 그분의 손에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얼룩졌을지라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갈짓자 행보를 보였을지라도 이 예수님과 함께 새롭고 아름다운 걸작의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직한 자기평가입니다. 여자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그분이 주실 수 있는 건 뭔지, 지금껏 내가 만족을 얻기 위해 살았던 대상의 그 실체가 뭔지, 예수님이 주신 샘물을 마시려면 내가 그것을 왜 가지고 나와야 하는지 차근차근 배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또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예배 중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삶의 방향이, 내가 지금껏 추구했던 삶의 목적이, 내가 지금껏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그 대상이 사실은 내 삶을 얼룩지게 하고 있었구나. 새로운 주님이 주시는 샘물로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새로워질 수 없겠구나 라는 그 자기 진단이 정확하게 내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자기 자신에 대해 차근차근 배우고 묵상하고 인정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의 끝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하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초대에 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그 청정수 예수님의 샘물을 마시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자는 자신의 과거까지 꿰뚫어 알고 계신 예수님을 선지자요 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평소 매우 궁금했었던 종교적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흥미롭게도 여자는 예배의 문제, 그 중에서도 예배 장소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여자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도덕하게 살아서 하나님이나 예배나 종교 이런 거 관심 없을 것 같이 보이시지요? 사실 저도 굉장히 종교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니고데모처럼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많지만, 이런 사마리아 여자처럼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만족을 찾아서 살다가 삶이 망가지고 부도덕해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전혀 종교성이 없다고 진단을 빨리 급하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여자는 평소에 종교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남쪽하고 북쪽이 늘 싸웠습니다. 남쪽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참된 예배 장소다, 여기서만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어디에다 계신 거 아니냐, 여기도 성전 짓고 하나님 예배하면 하나님 받으시지, 너희들 너무 독선적이야 라고 막 싸웠습니다. 사마리아 지역 사람이었던 이 여자는 과연 어느 쪽이 맞는지 늘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과거를 딱 꿰뚫어보는 걸 보고, 아, 이분이라면 바른 대답을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사실 여자는 자신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대로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의 말을 통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닫습니다. 그것은 목마름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예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 영혼의 목마름을 대화하기 위해서 육체적 해가를 주는 물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통 테마는 목마름입니다. 목마름의 대화를 쭉 하시고 나서 여자가 비로소 반응을 하시자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여자가 예수님 말씀을 듣자마자 꺼내는 이야기가 예배입니다. 사실은 인생의 목마름, 우리가 왜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가? 참된 예배의 대상, 참된 예배의 의미, 참된 예배의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된 예배의 대상을 만나서 참된 예배를 하는 사람에게는 근원적으로 목마름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자는 지금 아주 번지수를 제대로 찾았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쓰지만 궁극적으로 목마른 것은 잘못된 예배의 의미를 가지고 잘못된 예배의 대상을 향하여 예배하며 예배의 잘못된 방법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는 혼합된 사마리아 종교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종교한 북쪽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여전히 예배 장소 문제에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오직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예배 장소는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1차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유대 쪽이나 사마리아 쪽이나 다 틀렸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22절에 보면은 참된 예배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했습니다. 장소 문제는 근본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예수님을 통해 왔습니다. 어느 장소에서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참된 예배의 길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를 통해 보존된 참된 진리를 기초해서 나아가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된 계시의 근거에서 예배해야 한다. 유대를 통해 온 구약 성경을 통해 계시된 예배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참된 예배의 대상을 만나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의 대상이신 아버지께 예배해야 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상이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야곱의 우물을 파고 있는가? 영생의 샘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방법입니다.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과 영으로 만나는 예배, 성령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예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 진리를 통해 나아가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 예배 문제를 핵심적으로 딱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참된 계시에 기초한 예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예배,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보게 됩니다.
종종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영혼이 목마른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뭔가 어딘가에서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하면 예수님은 여자의 문제가 예배의 문제라고 했는데, 예배가 바로 서면 그 영혼의 영생수가 솟아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가 우리 안에 솟아나야 되는데, 왜 예배라는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마른 것입니까? 여자도 어찌 보면 예배라는 행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심산 예배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녀는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랬기 때문에 남편에게서 그 대상을 찾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세상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는 이유는 여기서 참된 만족을 못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가 끝나고 나가서 여기서 채우지 못한 그 무엇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목마른 이유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재점검해보라는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겸손히 뿌리내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된 그 진리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인도하는 예배의 길로 인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임의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열심내고 내가 상상한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생각하는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예배라는 행위만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한 분을 높이고 하나님 한 분에 주목하고 하나님 한 분을 만나는 그 감격을 사모하며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만날 감격 때문에 토요일 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그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그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의 감격 때문에 일주일에 내가 삶 속에서 받았던 스트레스와 슬픔과 아픔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은혜 안에 다 녹아내려서 예배하고 나간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기쁜,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인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저 몸으로만 드리는 예배인지, 아니면 영과 영으로 성령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인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 우리의 목마름이 분석되어지고 드러나서 정말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인지 주님은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참된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결코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가 콸콸콸콸 쏟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의 현주소를 한번 진단해보고 우리의 예배를 한번 진지하게 진단해 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에 맞춰서 예배에 오는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게 본질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오고 있지 않다는 반영이라면 우리의 그 예배하는 태도 속에 우리의 예배 대상이 왜곡되어 있다는 하나의 표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일 예배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지, 이 예배의 자리를 어떤 자리로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만나서 내 모든 영혼이 해결되는 유일한 장소로, 유일한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여기고 있다면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토요일이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일찍 자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자기 자신과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이 자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우리의 지정의가 참된 만족을 누리는 예배의 자리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자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막연하게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모든 것을 가르쳐줄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마리아 종교에서는
그리스도가 죄를 위해 죽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르침을 주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지금 이 여자의 말은 그거죠. 그런 분이 오셔서 가르쳐주면 진짜가 드러나겠죠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후 여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자는 예수님에게서 참된 예배의 길을 발견하고 예배의 대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만난 감격 때문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게 있었던 모든 일을 말한 이 사람을 한번 와서 보라. 그녀는 사마리아 최초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정말 경험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정말로 경험한 사람은 전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경험한 사람은 내가 경험한 이 만족의 샘물이 터져나와서 콸콸콸 흘러넘쳐서 내 영혼의 만족만으로 견딜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증거할 수 없다면 어쩌면 우리의 예배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영생수가 터지고 있는 예배가 아닌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배와 전도는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또 다른 예배자들을 부르는 예배의 초청이 되는 것입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의 증상들을 앓고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이 시간 초청하십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샘물에서 마시고 있습니까? 만약 다시 목마르고 말 야곱의 우물에 빨대를 대고 있다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누구를 어떤 방법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시는 예수님 앞에 헛된 예배의 대상들을 내려놓고 참 남편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예배의 대상을 만나서 진리와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수가 터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결코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우리 안에 하나 만들어져 이제 사막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 주님을 만난 감격, 주님이 내 안에 터뜨리신 이 영생수가 주는 만족 때문에 날마다 찬송하며 노래하며 기뻐하며 갈 수밖에 없는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참된 예배로, 참된 만족의 자리로, 진정한 영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무지한 또 그리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조곤조곤 겸손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편견을 깨뜨려 주시고 오랫동안 인내해 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우리들이 헛되게 의지하고 있었던 실체들을 드러내 주셔서 이제는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가 너의 얼룩을 바꾸어 아름다운 작품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의 목마름의 결과 지저분하게 변해버린 너의 인생을 이제는 맑고 깨끗한 주님의 청정생수로 깨끗하게 하여서 새롭고 아름답고 놀라운 인생으로 축복하겠노라 약속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헛되이 만족을 찾았던 야곱의 우물들, 우리가 만족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빨대를 꽂고 만족을 얻었던 남편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기쁨의 자리로 다시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며 반응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예배하는 그 예배를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그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도 이 여인처럼 다시금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는 우리에게 이 참 만족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와보라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 감사드리고 좋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잠시 자신의 언어로 기도하겠습니다.